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8장 결국은 이제 연보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 말인데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보자가 보충할 보.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충한다. 혹은 다른 사역에 보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보라는 의미가요. 연보라는 의미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연보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연보라는 말은 사라지고 헌금이라는 말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이란 말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헌자가 바칠 헌자니까 바치는 금이다, 재물이다 이 말이죠. 헌금이라는 말도 괜찮지만은 그 근본 의미는 버려서 보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기부해서 다른 사람과 혹은 교회와 사역에 보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 은혜가 뭐냐? 2절은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환난이 밖에서 오는 핍박과 또 박해와 또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조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건강상의 이슈라든가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역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계속적으로 가변하는 우리의 형편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나빠지고 조금 나빠졌는데 다시 좋아지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역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설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우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자, 가난하면은 헌금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난하면은 헌금이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일반적으로 가난이 극심해지면 연보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연보가 줄어들겠습니까? 연보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왔는데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지금 이거는 2절은요.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기쁨이 최상급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이 극심한데도 풍성한 연보가 또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과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참 이게 귀한 은혜죠. 귀한 은혜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를 겪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큰 사고로 분명히 한두 사람은 진짜 실려갈 수 있는, 진짜 다쳐가지고 실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놀라긴 했지만 또 놀라서 근육에 얽힘이 있고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보호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사실 저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하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어제 우리 강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좀 느꼈던 것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진정한 교회의 씨앗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씨앗이 심어졌고, 그 씨앗이 지금 발화해가지고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자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영단번의 은혜. 영단번의 은혜는 구원을 받는 은혜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는 반복적인 은혜. 반복적인 은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단번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이 하루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마틴 루터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모두 거지다. 거룩한 거지들이에요. 거룩한 거지들.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거지들이다. 왜 거지예요? 계속 구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걸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게 아니라 거룩한 거지들이니까 계속 구걸해야 되는데 뭘 구걸해야 돼? 주의 은혜를 구걸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거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야,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극심한 가난이거든요. 극심한 가난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닿는 대로 했다는 거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때 힘 닿는 데까지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근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살점을 잘랐다 이 말이죠.
자기 살점을 잘라서 헌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대한 나눔이 어디까지가 관대한 나눔입니까? 라고 할 때 간단합니다. 내가 아파야 돼요. 돈을 낼 때 아이고 주여, 이런 마음이 들어야 관대한 거예요. 그냥 아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요거는 아직 관대한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요거 오늘 써야 되는데 드리는 겁니다.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야 된다.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거는 요거 내가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요걸 드려야 요걸 드려라. 그 순간은 아프지만은 그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하는 데 있어도 주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살짝 아플기까지 해야 된다.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초월적인, 정말 내가 이 작은 것 들여서 5병 이어 들여서 5,000명, 15,000명, 20,000명 먹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물질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라면 하시죠? 네. 거기 이제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거. 눈치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막 연보하라 그러시니까 눈치가 보이네. 그래서 눈치로 하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놀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 자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는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내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내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자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약간 따끔할 때까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로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단돈 1불이라도, 단돈 5불이라도 내가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드리고 그냥 안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 마게도냐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하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하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때 이제 그 연보는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다. 이게 이제 연보가 어디에 쓰였냐? 일단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연보가 쓰였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에 쓰였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에 쓰인 겁니다. 그렇죠? 다시 네 등분을 할 수 있어요. 사역자와 교회의 내부적 운영, 그 다음에 구제와 전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후원으로 보내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실제로 밥 먹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렇게 이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적,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산 중에 우리 교회는 렌트비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써야 되니까. 렌트비가 나가고. 그게 이제 교회 내적 경영 비용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사례가 있고, 밖으로 선교단체, 그 다음에 또 구제단체, 그렇게 뭐 4가지 등분해서 연보를 사용하는데, 여기 지금 바울의 포커스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요. 그죠? 구체적인 느낌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함께 참여해달라는 것이죠. 바울팀도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바울팀도 참여해달라. 마게도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지금 극심한 가난이고 환란에 많은 시련인데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풍성한 연보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바울이여, 바울팀이여 함께 조인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연보나 헌금은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뭐 10억씩 내고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재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열심히 내는데 그분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게 바울 팀이 그냥 받아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 팀에게 헌금하면 바울 팀은 그걸 가지고 또 각지로 가는 거예요. 각지로.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래서 연보의 선순환. 어느 한 곳에 연보가 집중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년에 뭐 1,000억씩 예산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뭐 10,000불도 안 된다, 예산이.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 암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배부르느라고 다른 거 다 뺏어가는 게 암이거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인데 한 교회에 그냥 쫙 쏠려가지고 뭐 어떤 교회가 한 1조씩 갖고 있다. 교회가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은 그게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 만약에 그 돈이 그렇게 몰렸는데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암이지, 암. 잘라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지금 바울 팀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필요하다. 그게 우리 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바울 팀이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여러 군데 필요한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죠. 자기 몸과 자기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선교하는 바울팀에게도 연보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기독교는 구조적으로 물질을 이기는 종교예요. 물질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왜?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아프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이긴 거라니까. 근데 아프지 않게 그냥 적당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 또 다음 주에도 다루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보내면서
그죠?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까, 이제 작게라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끝까지 잘 연보해서 잘 나누라.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라. 자, 헌금의 결국 원리는 뭡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플 정도까지 드려야 된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이 돈을 결국은 받아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었거든. 흉년이.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먹지 못했던 성도들을 돕는 그런 시드 마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심고 또 진리를 심고 복음을 심고 물질도 심어야 된다. 물질을 심을 때 그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그러한 원리, 그래서 이것과 능히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